동안 날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금요 철야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8월달을 맞이하여서 그간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휴가철을 맞아요 여러 군데 갔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이 자리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시며 저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확신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 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최기용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옵시고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함께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성락 성교교회 지금 선교팀이 태국으로 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태국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팀에도 함께 하시어서 일정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로서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토요일에는 일본 선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에서 보내는 자나 또 보냄을 받는 자나 강력하게 기도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일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늘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7장 7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병백들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전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나단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해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또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걸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 종교개혁을 왜 했으며 그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개의 슬로건을 걸고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그 공로주의 사상, 공로가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로만 가톨릭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만 가톨릭은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 죄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연옥에 간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은. 그래서 마틴 루터도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고행하고 여러 가지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도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좌절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슬로건을 걸게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는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 자체도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는 정해진 그 라틴어 그 문구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제들만 그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대로만 있고 여러 가지 소문들만 알고 이렇게 한 거지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바로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종교 개혁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성경에 대한 그 오직 말씀에 대한 것을 붙잡고, 또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개혁을 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개혁,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면서 국력이 세해가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는데, 이분들의 종교 개혁이 어땠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줬다는 것이죠. 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포인트가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정화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하면서 예배를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왕들이 그 예배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다 놓고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을 많이 드러냈는데 그것을 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 주상들, 목상, 그다음에 산당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그 우상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가 사라졌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가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냐면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악기 연주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 예배를 다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시켰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가 다시 부활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그 모습을 연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또한 이런 우상이 다 제거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거의 이제 유다 왕국에서 마지막, 거의 이제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마지막에 그 성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왕조를 보면은 사화와 당쟁 이런 것에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 아주 역사를 보기가 싫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당파 싸움하고. 근데 거기서 그래도 인정하는 게 영조 정조 시대가
우리나라가 훌륭한 왕 아래서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조와 같은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정말 망해가는 유다의 마지막으로 정말 바르게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성전을 정화를 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제 선친들이 하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경책을 감춰놓은 거, 율법책을 성전 안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건 그마저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없어져 버릴까봐 그거를 성전 안에다 감춰놨는데 요시아 왕이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해서 그걸 읽는 중에 요시아 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고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요시아가 이제 다짐을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회복한 것. 요시아가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엉망진창으로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또한 무당과 전국에 있는 뭐 점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다 우상에 싹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모조리 다 그러니까 요시아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없앴던 사람이 없었다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정말 새롭게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죠. 그리고 6월절 다시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사람. 가장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 포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도록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고 이방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고 또한 이렇게 궁핍한 처지에 이랬구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으면서 거기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상에서 종교를 개혁하고 다시 회복하고 부흥을 이룬 그 사람들 보면은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디든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TV만 틀면은 그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마다 말씀이 많고 얼마나 많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주 지역에 홍수가 엄청나게 났고 또 인천 지역에도 홍수가 나서 고생을 지금까지도 힘들게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가장 구하기 힘든 게 물이라고 그래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깨끗한 물, 마실 만한 물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홍수 속에서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상 공동체, 우리 성경교회 말씀상 공동체를 우리가 표어를 내고 있고서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말씀대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또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또한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지, 말씀을 또 암송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알겠지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여호사밧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요.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라는 왕인데, 아사라는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다 타파하면서 정말 굉장히 잘 치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말년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또 뭐 병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의사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이렇게 끝이 좋지 않았는데,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그래도 아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잘 처음에 나중에 모습이 아니고 처음에 섬겼던 그 모습을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하는데,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바로 이제 말씀 개혁인데, 말씀을 통한 말씀 교육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방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가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여호사밧 왕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방백들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군대 장관이나 지도자,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성경에 대해서 학식이 있고 정말 잘 가르치고 또 덕망 있는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늘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면서 조로 나눠가지고, 아마 몇 조로 나눠가지고 전국에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또 실제적으로 이제 방백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잘못된 어떤 습관이라든지 뭐 적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백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것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이렇게 가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 주시느냐. 오늘 10절 이하 19절까지 보면은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에 대해 쭉 나오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가장 1등이 되는 병법이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1등이 되는 전법이고, 두 번째가 외교를 통해서 하는 게 2등이고, 세 번째가 싸우는 거야. 이게 3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싸우기도 전에 알아서 다들 막 기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누가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두려움을 준 거예요. 저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다스리는 저 유다는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나라는 정말 내가 가면은
완전히 망할 것 같아. 우리 군대들 다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다들 스스로 알아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가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왕성해졌느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블레셋 족속이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 아라비아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여기가 아니고 이제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공이 얼마나 많으냐면 금과 은이 점점 많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 때도,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비기지 못하지만 거의 그 정도에 갈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를 이어서 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 왕대에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다시 국방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여호사밧이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나오거든요. 보면은 총 그 군사 수가 얼마가 되냐면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116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가 60만 정도 되나요? 전체 숫자가?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60만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아주 조그만 나라 그 영토에서 반토막 나가지고 그 유다라는 그 나라가 11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많았고 군대도 많았고, 그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이제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나라를 그 군대들을 조직적으로 다 개편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로 그런 군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했고,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또한 국방을 강하게 해서 모든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공부한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대교리 문답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단순한 그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해설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이냐.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온통 빼앗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뺏겨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 생각하면, 늘 하나님 생각하면, 늘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서 잘 때 빼는 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른 것들, 뭐 잡념들도 많고,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막 자꾸 딴 것 보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에서 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서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되 잘 알아야 돼.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거기에서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 살아갈 때 내게 원하는 것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늘 듣던 말씀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깊이 뿌리 박히고 잘 박힌 모습처럼 그 말씀이 박히고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그런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한 번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겠는데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유럽 집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일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에 일본 선교 출발합니다. 일본 선교부 그리고 목회자 리더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육부 여름사역 이제 태아영아 사무엘 그리고 초등 요셉이 남았는데 그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태국 의료선교 지난주 주일에 출발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돌아오는데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의료선교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진료하면서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교구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오교구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오교구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힘쓰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일성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태복 선교사님 올렌솔룬골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시니에 자리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일본 땅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그들이 아버지 한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모시며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서 사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와 사랑해 이것 또한 주님이세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들이 하는 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자라면서 기억이 하는 귀한 영광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라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종교의 개혁을 이루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기야처럼 또 요사고처럼 또한 요시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정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과 세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교회 선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들어갑니다. 내일 하루 남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모든 함께하는 모든 장로님들 어제는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또한 개인술로 아버지 참여하는 이정민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선교를 잘 다녀와서 너무 귀하게 세분한 목사님 될 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교구 정말 사랑하는 주님 교구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오교구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교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자와 입원 환자들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장막매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험생과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결혼 준비가 되는 날까지 결혼이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의 백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임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한 여직원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일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영혼을 구원받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구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이게 하시는 영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서로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그런 교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구가 새롭게 되어 있으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상황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성하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하시고 성령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삶을 떠나보게 하시고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이제 생활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감상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기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